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입니다. 오늘 11월 12일 아모스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도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에서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 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모스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이 멀리 있다 생각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를 향락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향락을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쓴쑥이라 생각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악행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부터 9장 중반절까지는 5가지 이상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살펴보게 될 7장에서는 그 중에서 3가지 이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고 또 아모스 선지자가 제사장 아마샤로부터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했습니다. 이른바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풀을 다 먹어 치워버려서 큰 기근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들을 알려주고자 했으나 이때 아마샤가 그 재앙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함으로 그 재앙이 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시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할 때 그 재앙이 멈춰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또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계속해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불로 말미암은 큰 재앙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야곱에 대한 그 긍휼함을 구하면서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기도를 하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불로 말미암은 재앙, 그 큰 재앙이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재앙이 멈춰지게 되고 뜻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맹세하셔서 그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뜻을 두 번이나 돌이켜서 그 재앙을 멈추셨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심판하시겠다라는 예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끝날 때 너 죄악이 너무 심하구나 그냥 심판받아라 하고 한두 번 경고하고 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으므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 돌이키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두 번이나 긍휼을 구하고 또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그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심판의 경고는 그 백성들이 참으로 뉘우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면 살 것이라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는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또 지나갔구나, 또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는데 다림줄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그 벽이나 건물들이
수직으로 잘 서게 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운 그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다시 계속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정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정로를 떠난 그 모습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할진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산당과 성소를 세우며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잘못된 모습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들,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아모스가 겪게 되는 일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가운데는 기쁘고 즐겁고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그 모든 아모스 선지자의 일을 듣고 너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며 그를 핍박하기, 왕에게 고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제사장입니다.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델의 제사장, 베델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왕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 사람이 모반한다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여로보암이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니 이 사람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서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핍박하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뜻이니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잘 담대하게 전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나는 원래부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천한 자였지만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였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래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뜻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내가 전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핍박하고 무시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니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들을 막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아마샤 선지자에 대하여 저주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장에 듣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 또 자복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또 혼란스럽다는 생각으로 핍박과 조롱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장에는 세 가지의 이상과 또 선지자 아모스에 대한 핍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미워서 심판하겠다, 죄악이 있으니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한두 번 말한 이후에 그래? 때가 됐으니 너를 심판하고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될 때 징계하는 손길 또 바로잡는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를 바로잡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삶과 내 삶을 돌이켜 또 주께로 되돌아와 잘못된 삶을 고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도 잃지 말며 늘 주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모스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뜻대로 갈 때 평안하고 즐겁고 평안한 길로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실제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고 또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마샤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무시와 조롱.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있어라.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냐?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때 모두가 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조롱하며 그냥 네 집에서 교회에서나 그런 얘기해라 라고 무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아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서 선한 도구로 쓰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또 핍박과 조롱 같은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심판에 대하여 중보하는 아모스와 또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또 제사장 아마샤에 의하여 핍박당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으로서 선언했던 심판일지라도 회개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 그 뜻을 돌이켜 심판을 유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길은 아닌지 늘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될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여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